진행할게요. 좀 늦으시는 것 같은데. 예, 둘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이 같은 강의를 2년 전에 했는데 그때 둘째 시간을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둘째 시간에는 우리가 모르는 얘기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쉽게 할 수 있도록 애를 써볼게요. 둘째 시간에는 또 초대교회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초대교회의 배경 색깔을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왜 교회가 그 시대에 시작되었고 왜 굳이 그 시대에 복음이 전파되었을까? 라는 거 말입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왜 교회가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에 헬라 문화가 헬라어가 전 세계 공통으로 쓰이는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고 교회가 시작되었을까? 라는 거 말이에요. 이 배경색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번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교회사를 바라보는 관점, 이번 시간에 배경색 다 칠한 다음에 이제 다음 주는 쉬지만 다다음 주에 가서 이제 교회사로 들어갈 겁니다. 배경 색깔은 두 가지 색깔이에요. 하나는 헬레니즘, 하나는 유대교. 영어로 유다이즘입니다. 헬레니즘은 고등학교 때 들어보고 처음 들어보는 그럴 수도 있다, 그죠? 헬레니즘은 이제 헬라 제국, 이거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헬레니즘하고 이제 유대교 이 두 가지가 교회가 시작하게 된 배경이 됩니다. 먼저 헬레니즘부터 볼게요. 여러분 구약 성경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망했다가 포로에서 돌아왔다, 그죠? 이스라엘 집에 돌아가라고 말한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망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한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망하잖아요. 근데 고향에 돌아가라고 했던 사람은 메데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왕이 이제 고향으로 돌려보내잖아요. 그 가가지고 성전 짓고 이제 말라기 시대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제 구약이 마감되죠, 그죠? 그리고 말라기로 구약이 마감되고 예수님 오기까지 몇백 년의 공백이 있나요? 400년의 공백이 있단 말이에요. 그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는 게 이제 지금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여러분 보면은 이 배경 색깔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구약에서 주로 나오는 나라는 어디예요? 구약에서 주로 주 배경. 일단 가나안, 그지? 그 다음에 애굽,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막 싸우는데 이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시리아, 그리고 남유다 멸망시켰던 바벨론, 그리고 얘를 또 뒤집는 페르시아. 요게 페르시아는 이제 페르시아도 있다, 그죠? 요게 구약의 주요 무대입니다, 그죠? 서쪽이에요, 동쪽이에요? 서쪽, 동쪽, 유럽 지도입니다. 그렇죠? 이 지도 좀 몰랐구나. 유럽 지도예요. 이탈리아. 아시겠죠? 동쪽이다, 그죠? 동쪽. 그럼 신약의 주무부들은 어디예요? 일단 예수님 어디서 활동해요? 여기. 옛날에 가나안 땅 이스라엘. 그 다음에 사도들은 어디서 활동해요? 터키, 아시아. 이 아시아 말고, 극동아시아 말고 여기 아시아, 터키. 그 다음에 바울이 어디로 가요? 마게도니아 가죠? 로마로 가는 거는 안 나오지만 로마로 가는 배 타고 가는 데까지만 나온다, 그죠? 그죠? 그래서 로마도 갔을 거예요, 그죠? 로마.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배경은 이렇게 되겠다, 그죠? 구약의 배경은 애굽,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신약의 배경은 뭐 당연히 예루살렘 들어가지만 터키. 근데 이게 무슨 나라예요 그때?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우리가 터키라고 부르지만 누가 다스렸어요? 로마. 로마가 다스리는 이 지방, 이 지방, 이 지방. 이 주 무대가 됩니다, 그죠? 여기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고대 시대의 권력의 핵심은 이쪽이겠어요, 이쪽이겠어요? 이쪽입니다.
아시네요. 예. 여기는 우리가 아는 서유럽은 야만인들, 문명도 없고 그런 사람들. 이쪽에는 이게 서양이 중심이 이제 헬라 여기인데 여기는 대제국이 없어요. 대제국. 그러니까 도시, 폴리스, 도시 국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는 이제 땅 자체가 척박하기 때문에 도시 국가가 형성된 나라예요. 근데 여기는 예전부터 동쪽은 애국, 대제국 아닙니까? 아수르 빨리 망했지만 대제국 아닙니까? 바벨론 빨리 망했지만 대제국 아닙니까? 페르시아 엄청 큰 제국이죠, 그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그 세계사의 중심은 동쪽이었단 말이에요. 동쪽. 근데 이 동쪽의 중심이 서쪽으로 조금 옮겨되는 사건이 발생해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마케도니아 출신, 마케도니아 대충 이쯤 있죠. 마케도니아 출신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시작해 가지고 동쪽으로 가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인도까지 가죠. 인도까지 가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있던 문화랑 여기 있던 문화를 하나로 섞어버리죠.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헬레니즘. 헬라의 문화가 온 세계로 번졌다라고 해서 헬레니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미술 시간에 배울 때 인도의 가다라 불상과 이 여기 그리스의 동상이 되게 비슷하다. 사진 기억나시죠? 그거 배웠잖아요. 그게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헬라 제국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 헬라 제국 때문에 이 세계사의 중심이 동방에서 여전히 동방의 중심이 맞습니다만 그래도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마게도니아.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도까지 하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헬레니즘입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반 역사를 통해서도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같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시 성경의 이야기. 여기가 이제 오리엔트 그죠? 오리엔트. 해가 뜨는 땅. 오리엔트 뜻이. 여기는 옥시덴트. 해가 지는 땅. 그죠? 예전까지는 오리엔트 문명 들어봤죠. 여기가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서는 이게 축이 점점점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헬라 쪽으로. 이게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 성경 여기 가면은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랑 싸우죠, 그죠? 이겼잖아. 근데 그만 이세벨이가 변화되지 않아가지고 엘리야가 상처받아가지고 이제 탈진하죠. 하나님한테 그만 죽여주겠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해요? 안 죽이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해요? 죽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고 두 가지를 말하죠. 세 가지를 말하죠. 네 제자 엘리사 세워라. 그 다음에 하사엘을 아람 삼아라. 예후를 이스라엘 왕 삼아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야, 갈멜산에 불이 붙겠구나. 더 큰 불을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더 큰 기적으로 아합과 이세벨을 멸망시켜 주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세미하게 하나님이 일인지도 모르게 아람 왕을 하사엘로 삼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 삼는 거예요. 그럼 이 하사엘과 예후가 뭐예요? 하사엘은 아합 왕과 전쟁하면서 아합 왕을 죽이게 되고요. 예후는 원래 이스라엘 장군인데 예후가 이세벨 왕비를 죽이게 돼요. 일반 역사를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을 처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 일을 하시는데 일반 역사에 특별히 기적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구약에 나오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왜 하필 교회가 동방에서 서방으로 넘어가는 그 시대, 그러니까 헬레니즘이 있던 시대에 시작되게 되었냐?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뭐겠어요? 그 뜻이? 헬레니즘 시대의 만국 공통어는 무슨 언어일까요? 헬레니즘 시대니까요. 그리스어, 헬라어다, 그죠? 감사합니다. 헬레니즘의 공통어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헬라어. 이스라엘의 말은 뭐예요? 원래 이스라엘 쓰던 말은 히브리어. 히브리어인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제 요 지방의 말이 첨가되어서 아람어라고 말해요. 히브리어 앤드 아람어. 자, 구약 성경은 이때까지 뭘로 기록되었어요? 히브리어 그리고 아람어 조금. 자, 그러면 지금 온 시대, 온 나라가 다 헬라어로 통용한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이 뭐로 기록되죠? 신약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헬라이즘으로 말미암아 헬라어가 만국공통화가 된 이 시대에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됐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신앙을 전 세계로 퍼지기 위해서 배경 작업을 이렇게 해놨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유대어, 그러니까 히브리어, 아람어만 가지고 있었으면 이거는 그냥 언어의 장벽이 크잖아요. 지금처럼 구글 번역기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말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뭐요? 그러니까 바벨론한테 망하고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다시 고향 땅에 돌아보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페르시아가 망하고 누가 등장해요?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헬라 제국이 등장하면서 결국은 이 땅끝을 다 헬라이즘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가 공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에 무슨 작업이에요? 사전 작업을 미리 해놓았단 말이죠. 신약 성경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될 사전 작업을 일반 역사를 통해서 헬라어를 통해서 미리 해놨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사전 작업을 미리 중간기 해놓으셨다. 그 시대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복음이 전파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일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 거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가면은 바울이 여기 있다가 이제 선교를 어디로 갈까 고민하잖아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라 그랬다, 그죠? 근데 밤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어디로 오라 그랬어요? 그렇죠. 마게도냐 어디예요? 여기다, 그죠? 마게도냐가 아까 누구 고향이라고요? 그렇죠. 알렉산더가 마게도냐 나라에서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게도냐는 곧 헬라니즘의 고향이다, 그죠? 일로 넘어간 거예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야, 그죠? 우리 만나면 우연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이라는 그 인물이 되게 독특하잖아요.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이지만 헬라 문화를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가 유대인이면서 헬라라는 세계 문화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을 헬레니즘의 본산인 마게도냐로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도행전 16장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화로 척발 내릴 수 있도록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 작업을 우리가 모르는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헬라 제국이 이제 다스리고 헬레니즘으로 말미암아 헬라어를 쓰게 되는 그런 사건을 말미암아 사전 작업을 미리 해놨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기 한 가지. 헬레니즘이 교회가 등장할 수 있고 교회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 사전 작업을 해놓게 된 거다. 헬레니즘이 한 가지. 헬레니즘에서는 근데 또 한 가지가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이 헬레니즘,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한 시대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만 살았어요? 흩어져 살았어요? 흩어져 살았다, 그죠? 어디에 보면 나와요? 사도행전 보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보면은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데 그때보다 어김없이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를 갈 때 뭐 아시아든지 여기든지 제일 처음 어디부터 갑니까? 도시를 가면은 유대인 회당부터 가요. 그 말은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흩어져 살았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해요. 그럼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종교는 무슨 종교를 가졌을까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종교를 쉽게 바꾸는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헬레니즘이라는 거는 다 섞어버린 거잖아요. 그럼 종교도 바꿔야 되잖아. 근데 유대인들은 종교를 잘 안 바꿔, 그죠?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전히 유대교를 믿는 거예요. 각 회당에서. 자, 그래서 막 각 회당마다 이제 일단
아직 복음 아직 전파 안 했어요. 예수 안 왔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 신앙 가지고 여기 막 흩어 사는 거예요.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유대교 신앙 자체가 전도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유대교는 하나님께서 무슨 민족을 택하는 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신앙이죠. 그러니까 그걸 확장시키지 않아요. 자기 뜻을 누려야 되지. 근데 대신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유대교 신앙에 관심 가진 이방인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신, 헬라신들은 되게 난잡하잖아요. 그죠? 막 성관계 막 하고 신을 믿는데 막 도덕이 물러나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유대교의 신은 아주 도덕적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각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교 회당의 정회원은 아니지만 준회원? 그 정도로 이제 들어와 있죠. 가장 좋은 예가 누구죠? 고넬료. 고넬료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냥 생긴 게 아니라 고넬료가 이미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유대인이 이미 그 지역에 가 있고 회당을 세웠단 말이야. 그 회당을 세우는데 가보니까 하나님이 괜찮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로 이미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 사람 만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전작업을 미리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역의 유대인들을 퍼뜨리면서 각 지역의 유대인 회당을 만들어 놓죠. 이 회당에 먼저 바울이 가면서 이 회당부터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회당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잘 안 들었긴 했죠. 하지만 어쨌거나 바울이 각 도시를 갈 때마다 첫 번째는 회당부터 간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전파할 기회가 됐죠. 맨땅에 회당이 어렵잖아요. 그죠? 각 지역이 회당이 있으니까 거기부터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분입니다. 설교하는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설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수단이 됐죠. 회당들이. 그리고 또 이 회당에 관심을 가지고 미리 와 있던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은 복음을 잘 들어요. 그죠? 왜냐면 복음 자체의 내용이 뭐예요? 유대인 특별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유대인을 좋아하겠어요? 이방인들 좋아하겠어요?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유대교면은 준회원이었단 말이야. 근데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선포하는 하나님 들어보니까 준회원 정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면서까지 얻으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전도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 잘 믿고 회당에서 그동안 하나님을 존중했던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막 많이 믿는 거예요. 그 작업들이 미리 되었다는 거죠. 유대교를 퍼뜨리면서 회당을 퍼뜨리면서 미리 되어 있다라는 거.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거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나갈 때 말입니다. 아까 구약 성경이 무슨 걸로 기록됐다 그랬죠? 히브리어, 약간의 아람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나갈 때 이미 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이것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 배우신 분도 안 배우신 분 계신데 한국교회가 특이한 게 뭐냐면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뭐부터 들어왔어요? 성경부터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선교사가 들어올 때 성경이 훨씬 편했겠죠?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예수님 오기 전에 말이에요. 예수님 오기 전에 이 구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알렉산드리아라고 여기 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도시 알렉산드리아. 이상하지 않아요? 이집트 도시인데 왜 이름이 알렉산드리아죠? 여기가 계획 도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내 이름 갖다 붙여. 왜 우리 저 세종시 세종대왕 이름이잖아요. 계획 도시잖아요. 그거 뭐냐면 헬라 이 문화의 제2의 심장으로서 만든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집트 도시지만 실제로 여기에서 꽉 잡고 있는 문화는 무슨 문화? 헬레니즘 문화인 거예요.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 도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한 4분의 1이 유대인들다라는 전설도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제 이미 이민 1세대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이사 온 지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민 1세대, 1.5세대는 한국말을 하잖아요. 근데 2세대부터 가면은 잘 못하지요? 그러니까 구약을 믿는데 이미 이민 3, 4, 5세대에 가면서 잘 못해요. 히브리어를. 하나를 믿는다는데. 그 난감하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에 이 알렉산드리아를 다스리는 왕이, 이게 참 특이해.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자 한 게 아니고 그 도서관을 가지고 있던 왕이 자기 도서관에 장서를 늘려는 욕심을 가지고 유대인 학자 72명을 불러요. 근데 도서관이 큰 게 있는데 알렉산드리아에 거기에 이제 성경이 빠져 있으니까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헬라어로 좀 번역해라 라고 번역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72명이 유대인 학자겠죠? 번역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거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예수님 전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뭐라고 부르냐면 72명이 번역했으니까 70인경 2명 빼고 70인경이라고 불러요. 70인경은 뭐냐면 구약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되었다.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다. 이게 70인경이에요. 70인경이 미리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할 때에 하나님을 전할 때에 훨씬 더 수월하겠다, 그죠? 왜냐면 이미 성경이 번역되어 있잖아요. 헬라어로. 이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작업을 해두신 거죠. 사전 작업을 해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두고 로마 전역으로 나갔을 때 맨 땅에 해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 헬레니즘 때문에 복음을 듣기 위한 언어적 준비, 문화적 준비가 미리 되었다는 거. 때로 고넬료처럼 아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이 각 회당마다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하자마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미리 준비되었다는 거. 그걸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 지금 문화는 헬레니즘 문화인데, 그죠? 지금 신약 시대에 다스리는 나라는 헬라예요, 로마예요? 로마지요.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400년 안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그 페르시아가 헬라한테 망해요. 그 헬라도 또 로마한테 망해요. 그게 400년 안에 이루어진 일이라서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가 다스렸단 말이에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다는 것도 중요해요. 로마의 언어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로마의 언어는 라틴어지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다고 해서 야, 다 라틴어 해 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네. 로마의 수도는 로마죠. 그 로마의 교회가 있었죠? 로마 교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 썼죠? 뭐죠? 로마서. 그럼 로마 사람들 쓴 거니까 라틴어로 썼을까요? 헬라어로 썼을까요? 헬라어. 이상하다, 그죠? 로마어는 라틴어인데 로마서, 로마 교회에 편지 쓰는데 사도 바울이 헬라어로 썼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그죠? 그건 뭐냐면 로마는 이제 힘이 강한 나라는 맞지만 문화가 강한 나라는 아직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권력을 쟁취한 건 맞지만 아직까지 로마는 그대로 받아들인 건 뭐냐면 헬레니즘을 헬라어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왜냐면 자기는 힘만 세지 문화적 우성은 아직 없단 말이에요. 문화적 우성은 이쪽에 많다니까요. 로마가 힘이 세져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한 건 맞지만 이 뭐랄까 소프트웨어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그냥 이미 헬라가 된 그 헬라니즘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신이 그리스 로마 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그리스 신인데 로마 그대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로마의 통치가 그래요. 로마는 소프트웨어가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로마는 각자 다스리는 나라마다 그 지역의 문화를 존중해줘요. 그래서 일단 헬레니즘이 너무 편하잖아요. 헬라어로 다 만들었으니까 로마도 이제 헬라어를 공식으로 쓰게 됩니다. 언제까지 쓰냐면 250년까지도 로마 교회에서 라틴어가 아니라 헬라어를 썼단 말이에요. 이게 점차 400년 지나가면서 400년 엄청 뒤다, 그죠? 그때부터 라틴어가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해요. 아무튼 요게 지금 이게 뭐가 중요한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요거는 셋째 시간, 넷째 시간 가면은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를 나눠서 말할 텐데 그때 동방교회는 헬라어로 머리를 굴리는 교회고 서방교회는 라틴어로 머리를 굴리는 시작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때 가서 중요해지는 건데요. 아무튼 지금은 이제 깊이 생각하지 말고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지만 여전히 헬라어로 예배를 드렸다. 근데 그럼 로마의 장점이 뭐냐? 로마가 다스렸기 때문에 교회가 누리는 초대교회가 누리는 장점이 무엇이냐? 했을 때는 일단 도로가 편해졌어요. 이번 로마 저는 가본 적 없습니다만 로마가 다스리는 곳마다 로마가 몰랐어요? 도로. 그 당시로 치면 고속도로. 돌로 자갈로 막 깔아둔 그 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놓으니까 이동이 편하죠, 그죠? 사도 바울이 그 길 따라서 이동했다, 그죠? 길을 미리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 따라서 이동하면 편해요. 그리고 로마라는 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국경선을 넘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나라가 다르면 국경 넘을 때마다 난감하겠다, 그죠? 근데 이미 로마라는 한 정치 체계 아래서 길도 잘 닦아놨어. 말도 다 통해. 헬라어로 하면 돼. 그러니까 그 로마의 정치 비유 아래서 길을 닦아놓은 그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또 그 당시는 해적이 많았단 말이에요. 해적 엄청 많았어요. 근데 로마가 어쨌거나 이 바닷길도 잘 다스려놔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또 바닷길로 돌아다니면서 또 복음 전하잖아요. 그 로마가 어떤 그 길을 잘 닦아놔서 이동이 되게 자유로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 전하는데 매우 도움이 됐어요. 그 또 한 가지 길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게 로마 제국 전체잖아요. 가장 인구 다양한 민족들이 모인 도시가 어디겠어요? 로마겠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구 많은 데 어디예요? 서울. 다 서울 간다, 그죠? 좀 안 가면 좋겠는데. 성도가 좀 늘어야 되는데, 그죠? 다 서울 간다, 그죠? 그러니까 로마로 다 몰린다, 그죠? 왜냐면 이게 수도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 로마 군인들이 막 아프리카 5만 대 다 가서 전쟁하고 끝난 다음에 로마로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죠? 수도니까. 그 로마로 올 때 이 지방에 있던 종교들을 다 같이 들어와요. 야, 아프리카니까 그런 신을 믿더라. 그 신가 될 거고. 뭐 여러 가니까 뭐 이상한 뭐 미트라 뭐 이런 거 믿더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는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뭐만 안 건드리면 돼요? 로마 자체만 안 건드리면 괜찮아요. 그럼 다 이해해줘요. 다 용납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교도 용납해주는 거예요. 예수교도 용납해줬어요. 초창기에는. 근데 왜 기독교를 핍박하게 되죠? 기독교가 뭐를 건드린다고 오해를 했어요? 로마를 건드린다고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죠? 예수님 뭘 잘못해서? 빌라도가 왜 예수님한테 사형을 내리죠? 예수님이 정치범이라고 이거예요. 전혀 아니잖아요. 빌라도한테 가기 전에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재판하면서 시성모도까지 재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을 빌라도에 데리고 갈 때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몰아요? 정치범이다. 로마에서 가장 극형은 로마에 반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로마에 반기를 안 드는 종교는 다 용인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도 다른 모든 종교도 기독교도 로마에 반기를 안 드는 한에서는 다 용인해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다양한 신앙의 다양화 또 종교의 자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초창기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고 또 이들이 뭐 미트라교 무슨 교를 다 로마로 가져갔겠지만 또 모두 가져갔겠어요? 당연히 기독교나 유대교도 이제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참 신기한 거예요. 로마에 사도 바울이 안 갔잖아요. 근데 로마에 교회가 있네요, 그죠? 누가 세운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각지에서 신앙 가졌던 유대인이거나 뭐 로마 군인이거나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데 도움을 받은 거예요. 길의 이동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 이 모든 것들에 도움을 받은 거예요. 로마가 다스렸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가 정치적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이 교회가 전 세계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되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배경색으로 헬레니즘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배경색 유대교를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유대교, 기독교를 보통 우리가 어디서 나왔다고 말합니까? 기독교의 뿌리가 어디다? 불교는 아니잖아요, 그죠? 유대교다, 그죠? 유대교가 기독교의 뿌리다. 그도 그럴 것이 구약을 같이 본다, 그죠? 유일신도 같이 믿는다, 그죠? 예언자들이 전하는 계시를 같이 믿습니다, 그죠? 창조와 타락도 같이 믿습니다. 차이점도 있죠?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님. 유대교에서는 예수님 어떻게 보죠? 선지자. 좋게 봤을 때 선지자. 앞에 보면 신성모독자.
이단겠죠? 이걸 좀 더 깊이 생각해봐요. 유대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 둘 다 믿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야, 선지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기독교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보다, 그죠? 그럼 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뭐 했어요? 십자가에 죽었네요?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의 없는 자를 위해서 죽었다, 그죠? 그럼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 되는데, 그것까지 포함돼서 이 기독교 메시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의 죽은 분이다라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게 만들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이해한다, 그죠? 하나님의 계시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용서할게, 이게 계시란 말이야. 예수가 왔으니까. 여기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유대인을 택한 건 맞아, 그죠? 근데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지만 하나님이 왔지만 하나님 아니래. 그럼 여기서 보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공로를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얘기는 삼일체란 말인데, 근데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십자가 지고 죄인이 돼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러는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구원의 하나님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유대교는 뭐예요? 여전히 유대인을 선택하는 하나님이고, 유대인한테 구약이 어떻게 끝나요?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줄게, 이러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은 아는 게 두 가지지. 우리를 택했다, 그 우리나라가 다시 커진단다. 그럼 이 유대교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배타적인 하나님이잖아요, 배타적인 하나님. 모든 만민을 향해서 사랑을 하고 용서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죠? 배타적으로 유대인만 사랑하고 유대인 이스라엘 나라만 어떻게 구원해 주겠다는 그런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이 점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공로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죠? 근데 여기는 공로를 말한다, 그죠? 일단 구원받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유대인. 이거는 공로보다 더 무시무시한 거죠, 그죠? 태어나야 되잖아요. 유대인은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배타적이고 무시무시하고 또는 공포스럽고 어떤 기준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관과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그 인간으로 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다, 우리를 위해 죽었다, 부활했다, 그거는 곧 뭐예요? 우리 공로 안 본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 공로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 문턱을 낮추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유대교와 기독교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그럼 이 제일 처음에는 이게 유대교 안에서, 유대교라는 큰 틀 안에서 기독교가 시작됐는데, 제일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해서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었는지 그거를 이제 알아보는 게 이번 요 시간의 목적입니다. 일단 이런 차이가 있다, 그죠? 네,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무슨 사건을 통해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제 서로의 헤어졌는지를 이제 알아볼 거예요. 1. 유대교. 유대교라 말할 때 그거는 어디를 지칭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 시대? 모세 시대? 어느 시대를 지칭해서 유대교라고 말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디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부터, 그때부터 우리가 유대교의 시작을 이렇게 말해요. 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다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돌아왔으니까 안 돌아온 사람도 있고 돌아온 사람도 있죠, 그죠? 그럼 돌아온 사람이 돌아왔을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문화와 우리 신앙을 더 공고히 하자. 아니, 이방도 교회 보니 이방이 참 좋더라, 이방과 좀 섞어보자. 1번 2번. 에스겔이 뭐라고 설교? 에스겔이 아니고 저 누굽니까? 아무튼 뭐라고 설교해요? 에스라가 뭐라고 설교해요? 우리의 신앙 이렇게 더 공부해 만들잖아요, 그죠? 회개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유대교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 취한 정책이라 말 웃긴다만, 그 신앙이 뭐냐면 이게 다시 유대교 안으로 모으는 신앙이다, 그죠? 그러니까 헬라란다. 이방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방화 시키는 신앙이 아니고, 이방을 쳐내고 올 때 모든 뭐 반지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오잖아요, 그죠? 울면서, 그죠? 그러니까
유대교를 다시 만드는 신앙, 그러니까 유대 민족주의 그리고 유대의 어떤 순수한 신앙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죠? 거기서부터 우리가 유대교라고 찾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시대 돌아왔죠, 그죠? 페르시아 다음에 무슨 나라가 등장했다고 아까? 헬라가 등장했다, 그죠? 막 헷갈리면 안 됩니다. 헬라가 등장하면서 헬라가 내나 이제 또 이 이스라엘 돌아온 이스라엘 다스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헬라가 좀 아주 강하게 다스린단 말이에요. 헬레니즘을 막 강요하고 막 그래요. 그때 막 성전에다가 막 이제 이 뭐 잡스러운 뭐 돼지 뭐 그런 것도 막 뿌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열받잖아요. 그 헬라가 다스리는 시대에 마카비 형제라고 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잠깐 독립을 찾아요. 독립을. 헬라가 다스릴 때에 유대인들이 잠깐 80년 동안 독립을 찾아요. 이제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해요. 그럼 독립을 찾았으면 어떤 전쟁을 펼겠어요? 더 강하게 유대주의 순수 혈통을 부지었겠어요? 아니면 이제 페르시아이고 헬라가 됐으니까 헬라랑 친하게 지내겠다 이렇게 말했겠어요? 더 강하게 순수성을 주장했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이 했냐면 사마리아인들, 예도민들을 강제로 할례를 시키고 강제로 개종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시장시대 되면 그렇게 일을 가는 거예요. 하스모니아 왕조가 독립하면서 사마리아인들을 불러가지고 일부러 할례를 시켜버려. 에돔 사람들 일부러 할례를 시켜버려. 강조 개종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력한 유대인 정책을 펼치니까 주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에돔 사람들이 살아남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이가 나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강력하게 유대주의를 주장하다가 유대 순수혈통, 유대 민족주의 주장하다가 이 하스모니아 왕조가 결국 로마에 망하고 말죠. 헬라를 뒤집는 로마에 이 하스모니아 왕조가 망하고 말아요. 그러면서 로마가 이 유대 지역에 왕을 세우죠. 우리가 잘 아는 무슨 왕이에요? 헤로드 왕. 그 헤로드 왕이 로마의 바지사장으로 이 하스모니아 왕조가 있었던 그곳에 부임하는 거예요. 그걸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좀 더 유대 민족주의를 막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것이 유대교란 말이에요. 유대교. 근데 이 유대교는 이제 유대교가 지금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부터 헬라의 지배를 받고 하스모니아 왕조가 독립하고 그다음에 로마에서 망한 요 오간에 유대교라는 것이 유대 보수주의, 유대 민족주의라고 생겼는데, 근데 아직까지 유대교는 뭐냐면 유대교라는 게 생겼지만 유대교의 어떤 주류는 없었어요. 신약 시대에 보면은 파가 많이 나오죠. 뭔 파 있어요? 바리새. 그다음에 또 사두개인, 또 SM파, 또 열심당 있었다, 그죠? 이거 우리 네 가지 아는 거야. 여기다가 이제 나사렛 예수 당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당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유대교라는 건 생겼어요. 이 유대교가 생겼는데 유대교의 특징은 이제 유대 보수주의, 유대 민족주의가 특징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그 안에서는 요 네 가지 당들이 아직 예수님 등장하기 전에 바리새파, 열심당, 사두개파, 에센파들이 서로 해석이 다른 거야. 다 같은 유대교인데 이 사두개파는 좀 더 현세주의적이고 좀 잘 사는 제사장들이 얘기했던 유대교이고, 에센파들은 좀 신비주의자들이고, 바리새파들은 율법 강조하는 사람들이고, 열심당은 바리새파에서 좀 더 극우화된 테러리스트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유대교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누가 주류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다만 백성들의 존중받는 건 누구였어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 시대가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아주 보수적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 보수적인 유대교가 아직까지 주류는 없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센파, 열심당원들이 구성된 그런 유대교였다. 이게 이제 신약의 무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딱 등장하고 예수를 따르는 나사렛 제자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예수님 그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것을 유대교의 한 분파로 봤을까요? 아예 다른 종교로 봤을까요? 제일 처음에 유대교의 분파. 그렇죠. 유대교도 쟤는 우리의 분파다고 봤고, 기독교인들도 우리야말로 유대교의 완성이다 본 거예요. 그죠?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의 모든 성전이나 율법이나 이것이 예수님 오심으로 완성되었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교 완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제일 처음에 유대교가 이 나사렛 예수를 믿는 저들이 이단이다 이게 제일 처음부터 본 게 아니고 유대교의 한 주장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각 지역으로 돌아다닐 때마다 설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유대교 회당 가서 설교하잖아요. 기독교가 유대교 회당 가서 어떻게 설교해요? 초창기에는 기독교 나사렛 예수를 믿는 그 당이 유대교의 한 분파로 생각해서 초청해서 설교를 들었단 말입니다. 들어보니까 아닌 거지. 들어보니까 뭐? 죄수가 하나님이라고? 사형수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되니까 안 믿은 것이죠. 근데 제일 처음에는 뭐냐면 이제 기독교도 유대교의 한 파당으로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우리도 그렇게 이해했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시작됐는데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한 울타리에 있는 거예요, 그죠? 한 울타리에 유대교 울타리에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이랬었는데 언제 나눠지냐? 두 가지 사건이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성전 파괴, 하나는 얌미아 회의라는 게 있어요. 성전 파괴는 이제 70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70년에 아까 이 네 파당 중에 열심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잠깐 동안 성전을 되찾아요. 결국 로마한테 망하고 맙니다. 로마한테 망해가지고 지금 성전 다 부서졌잖아요. 그때 부서진 거야. 70년에. 다 부서지고 뭐 그때 사람들 뭐 아사하고 뭐 죽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죠? 성전이 무너졌으면 유대교가 어떻게 될까요? 유대교의 핵심 구약과 신약 초반부에 유대교에서 핵심 가치는 뭐예요? 유대교의 예배는 뭘로 드려요? 제사죠. 근데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럼 누가 밥벌이를 이렇게 돼요? 밥벌이 말해서 미안한데 누가 손을 놓게 돼요? 그렇죠. 제사장들 할 일 없어진 거야. 성전 망했으니까 제사 드릴 곳이 없잖아요. 그럼 누가 유대교를 차지하겠어요? 회당의 주인은 누구죠? 그렇죠. 바리새파인거라.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니까 이제 유대교의 이 중추 세력이 누구한테 가냐면 성전 아까 사도계파가 누구였어요? 제사장 무리잖아요. 얘들이 그만 할 일 없어진 거예요, 그죠? 성전 무너졌으니까. 그럼 남은 건 이제 열심당, 바리새파, 에스파인데 에스파는 원래부터 동굴 파고 열심당이 지금 성전 차지했다고 봉기했다가 망했잖아요. 뭐가 남았어요? 바리새파가 남은 거예요. 성전 부서졌죠. 그러니까 더 이상 제사 못 된다 그러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유대교의 예배가 어떻게 된 거예요? 회당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 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현대 유대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랍비 유대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는 아직까지 성전 중심이고 제사를 드리고 사두개파, 뭐 랍비파 다 모였던 유대교였는데 70년에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다 이제 힘을 잃어버리고 랍비들이, 그러니까 바리새파들이 이제 회당 중심으로 유대교를 재편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초기에는 아직까지는 성전이 안 무너졌을 때다, 그죠? 성전은 70년에 무너지고 사도행전 시대는 70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냐면 바울이 각 회당에 갈 때마다 이 각 회당 사람들이 바울을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이해하고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70년에 성전이 무너진 다음부터는 유대교가 성격이 변했어요. 랍비 유대교로 성격이 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랍비 유대교라는 것은 랍비들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예배 드리는 것이 유대교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랍비 유대교는 랍비 유대교의 길을 가고 기독교는 기독교 길을 가게 된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성전이 가치가 원래부터 없었죠, 그죠? 기독교에서 성전은 누구예요? 뭐예요? 건물 아니고 우리가 성전이다, 그죠? 예수 믿는 교회,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애초부터 성전 파괴된 것이 큰 상관없었어요. 하지만 유대교가 성전이 파괴되면서 랍비 유대교로 재편되면서 유대교는 야 이제 우리 갈 길은 랍비 유대교야.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는 거 그거 할 거야 하고 그걸로 쑥 가버리게 된 거고, 이제 기독교는 원래 우리 성전 중심이 아니니까 기독교는 기독교 길을 이제 자연스럽게 가게 된 겁니다. 거기 하나가 이제 성전 파괴 사건이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나눠지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90년에
얌니아라는 곳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이거는 잘 모르는 건데요. 랍비들, 그러니까 랍비 유대교로 재편된 다음에 랍비들이 90년에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열어요. 이 회의라는 게 중심이 뭐냐면 지금 이제 로마한테 열심당이 망했단 말이에요. 그럼 랍비가 모여서 회의하는 게 무슨 회의였을까요? 로마한테 잘 빌붙어보자 했을까요? 우리의 순종을 더 공고하자 했을까요? 우리의 순종을 더 공고하자는 회의였을 거 아니고 그죠? 그게 얌니아 회의란 말이에요. 그 얌니아 회의하면서 결정을 두 가지가 크게 중요한 거 하는데, 하나는 구약 성경의 목록을 39권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전에는 구약이라는 게 두루마리로 전해졌기 때문에 뭐가 구약이고 아니고라는 것을 사실 아직 회의로 안 정했거든요. 근데 이 람니아에서 90년에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구약은 39권까지야 라고 결정해요. 그게 왜 중요한 결정이죠? 아까 여러분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뭐라고요? 70인경. 70인경에 보면은 구약이 39권이에요? 아닌 거예요. 외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외경. 그러니까 지금 카톨릭하고 동방교회는 외경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39권은 히브리 말과 아람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외경은 헬라거든요. 외경은 헬라어로 된 그 문서들이 구약 성경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70경에는. 근데 이 얌니아 회의는 로마한테 잘 보이지 않는 회의라고요? 아니면 유대의 순서를 주장하는 거예요? 순서 주장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 70인경에서 뭐를 빼버리겠어요? 외경을 다 빼버린 거예요. 외경 빼버리고 39권 말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유대의 선지자에 하신 것까지만 이제 구약이다라고 이제 자기들은 구약을 말하지 않지만 이제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회는 구약을 어떻게 여기에 따릅니까? 여기에 따릅니까? 우리 구약 몇 권이에요? 이거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말하는 면에서는 유대인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외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가 아니라 헬라화된 헬라의 문화가 섞인 그런 참고해야 될 서적이다 라는 게 개신교의 견해고, 당시 당시 초대 교회부들의 견해기도 했었어요.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초대 교회 교부 중에 제롬이라는 사람이 이 헬라어 70인경을 라틴어로 또 번역합니다. 그게 불가타 성경이라는 거예요. 벌게이트. 그러면서 이제 이 외경도 다 번역을 하긴 해요. 근데 이 제롬이 하는 말이 외경은 외경일 뿐 정경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이미 이제 외경을 존중하지만 온전한 의미의 하나님의 계시는 아니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맥락과 종교개혁의 맥락이 39권으로 함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과 동방 종교회는 뭐냐면 그들의 교리가 그래서 그렇지만 복음이 헬라화된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다른 점입니다. 아무튼 요 점에서는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가 개신교와 유대교가 같은 길을 갔지만 어쨌거나 이제 지금 그러니까 유대교는 이 헬라 문화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구약 39권만 정하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유대교 회당에 오게 하지 마를 결정합니다. 그 전까지 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유대교 안에 나사렛 예수교가 있는 걸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얌야회에서 아니야, 제대로 아니야 라고 결정해버리니까 이제 회당을 아예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성전 파괴와 90년 얌야 회의 때문에 유대교는 랍비 유대교의 길을 가게 되고 우리는 기독교의 길을 또 가게 되고 이렇게 이제 헤어지게 된 거예요. 마지막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 이제 요거 강의 들었지만 유대인들은 헬라 문화와 만나면서 더 오픈하기 시작했어요? 더 폐쇄했어요? 더 폐쇄했다, 그죠? 오픈한 사람도 있었지. 70인가 많은 사람 오픈했지만 더 폐쇄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더 폐쇄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민족은 유대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배타성을 가진 분인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야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 되니까 이건 배타적이죠. 이거는 곧 신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서 말했지만 유대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권리를 부여한 존재가 되는 거죠. 유대교는 만인을 위한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만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지 않았고, 오직 자기 민족 안으로 수소시키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유대교에서 나왔지만 반대로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러 말미암아 기독교는 유대인만의 종교가 아니라 모든 만인을 위한 보편 종교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을 새 이스라엘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성취다. 누가복음 보면은 예수님을 제2의 아담이라 이렇게 말해요. 새 아담이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성취고 새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는 교회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다.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예수를 믿으면은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유대인이 이스라엘이에요? 예수 믿는 교회가 이스라엘이에요? 예수 믿는 교회가 다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현대 이스라엘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한 건 이거랑 다른 거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새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했던 것을 다 새롭게 성취한 분이 마태복음에서 제시하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를 믿는 분이 마태복음에서 우리 보고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너희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만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잖아요. 보편 종교잖아요. 또 예수님이 제2 아담이래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아담이 해야 될 것을 예수께서 다시 다 지킨 게 나와요. 그럼 아담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모든 인류의 조상이지. 그 예수님이 새 아담이란 말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유대인만을 위한 거예요? 모든 인류를 위한 거예요? 모든 인류를 위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이렇게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사람들에게 어떤 혈통이나 공로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혈통이나 공로를 요구하지 않고 자신이 대신 다 공로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과 구원을 거저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똑같이 유대교에서 시작했지만 유대교는 더 폐쇄적으로, 기독교는 오히려 만인을 위한 세계 종교로 그 헬라 시대에, 그러니까 헬레니즘 시대에 퍼져된 거란 말입니다. 헬레니즘이 퍼지를 수 있는 토양을 제시했다면 유대교와 분리하면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유대교의 폐쇄적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고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에 믿는 그 신관이 만을 위한 신관으로 확장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로마 제국 전체로 온 세계로 퍼질 수 있는 기가 되었다는 거죠. 유대교가 나눠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유대교는 더욱더 율법을 강조하는 길로 갔어요. 그러니까 랍비 유대교는. 근데 우리는 율법은 누가 지키시죠? 율법의 완성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율법을 예수께서 대신 지키시고,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켜서 당해야 되는 심판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장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우리는 그 예수를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행하신 것을 다 우리 걸로 인정해 주잖아요. 개신교적 해석에 의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공로를 요구하거나 율법을 요구하거나 문화를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뭐만 하라고요? 믿으라. 믿음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믿으면 더 착한 일도 하겠죠. 어쨌거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런 이 커트라인 없이, 커트라인 예수께서 다 지켰으니까 우린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교회가 되고 새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거,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다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 다른 길을 가게 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유대교가 남아있죠. 유대교를 누구가 믿습니까? 유대만 믿죠. 지금 기독교는 누가 믿습니까? 세계 만민이 믿죠? 바로 그겁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바로 이 신관, 달리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 하나님 아니다.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은 폐쇄적인 하나님밖에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하나님의 계시로서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으로서 성자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면 아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를 보내셨다 맞냐 말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람의 조건을 따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모든 민족들에게 사도행전 보면 그게 있잖아요. 할례를 요구할 거냐 말 거냐 회의하잖아요. 그죠? 그때 어떻게 결정합니까? 할례밖에 하지 말자 결정하죠? 왜 그렇죠? 하나님은 할례를 요구하거나 어떤 율법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 대신 지키셨고 우린 그분을 믿으면 되기 때문에 그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정을 말미암아 모든 로마 사람들은 모든 이방인들이 다 감사함으로 받잖아요. 그런 하나님, 그런 보편적으로 가는 길이 이제 기독교 가는 길로 된 겁니다. 결정적 차이는 예수에 대한 신앙인 것이죠. 아무튼 유대교가 달리 길을 가게 된 것은 이제 유대교의 성전 파괴 사건과 얌야 사건을 말미암아 우리 길로 갈게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독교도 기독교 길로 가게 된 겁니다. 예. 여기까지가 초대교회가 등장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배경색을 그린 사건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사건이지만 요약해보면 헬레니즘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었고 유대교와의 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이해하게 되고 모든 세계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종교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네. 양계하는 사람 이름인가요? 지역 이름입니다. 네. 대구 회의 이런 것처럼 지역 이름입니다. 네. 어디 지역이냐? 저도 잘 모르는데요. 뭐 터키어쯤 있는 것 같습니다. 검색의 기회가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 이해해 주세요. 이제 초대교회 사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못 만납니다. 그죠? 전체가 쉬니까. 이것도 좀 웃겨. 생전 처음 듣는 얘기 듣는데 머리가 이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또 끊긴다. 그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의 능력을 제가 믿겠습니다. 예, 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걱정하지 마세요. 쉽게 낼 거니까. 시험도 없었습니까? 고민해 볼게요. 쉽게 하겠습니다. 저랑 지난 경험하신 분은 알 텐데 정말 쉽게 내고 점수 정말 잘 주거든요. 글자란 걸 쓰면 거의 90몇 점이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